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6절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고, 또한 부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구원의 그 복음, 그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하라 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제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라,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사야가 이르되, 여기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인용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불신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가장 많이 행하신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항상 전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 고을들처럼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본문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인용했죠? 이사야서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그 권능이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민이라는 이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습성 때문이라, 즉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만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복음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조상 때부터 이어받은 그 전통, 그 습성만 지키기에 열심히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집안의 가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만, 자기들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사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설교자가 아무리 소리치고 힘을 써봐도 조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도 힘을 써도 함께 힘을 써야 그야말로 경지, 영적인 고지에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천국에서의 영생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만, 전통만, 가훈만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복음에 순종할 것이요, 택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예배 때마다 준다는 것입니다. 택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않은 자가 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힘을 써서 전하는 겁니다.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어서 1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은 경청, 듣는 것이 소멸하는 순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경청하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스피치 학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listen. 다윗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름이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경청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듣는 마음입니다. 즉 경청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 말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경청,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청할 때 내가 너의 마음에 듣는지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온 몸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정통, 내 고집, 그 주장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완전한 그 나라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챙기지. No. Get rid of everything. 이렇게 들음이란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거스리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제발 엄마만 좀 들어. 이놈아, 엄마가 내 말 좀 들어. 엄마 말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지식은 풍부하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믿지를 않는다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순종과 믿음과 순종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더 큰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렇죠,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여서 인내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간 곳마다 전했으니 너 유대인들 너희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어요.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너는 복음을 모르느냐? 근데 이 말씀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 19절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19절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하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여졌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할 수가 있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당시에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만 해도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바울이여 그래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사실 어디 이것뿐만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믿지를 않는다는 이렇게 완고해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와 함께 했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저 목사가 나한테 복음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친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답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50년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수만 번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 틈만 나면 힘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이것저것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한국의 새벽기도는 그게 만약에 스피커를 통해서 들린다면 온 세계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즉 한국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 것을, 그 섭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구제와 선교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결과 그곳에 흩어져 나온 성도들이 이방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서 모인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세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본격적으로 이방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진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또한 우리도 이방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섭리와 그 계획과 그 뜻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이 그렇게 신속하게 퍼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한 그 일과
그 결과 성도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일은 복음을 이방 세계로 퍼지게 하시려는,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망이고 죄 많은 자들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택함을 받았는가?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죄만 짓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의 백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21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찾지도 않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 너희들, 묻지도 않는 너희들, 순종하지도 않는 너희들, 20장 21절에 구하지도 않는 너희들, 나를 부르지도 않는 너희들, 거슬려 말하는 너희들에게 직접 내가 찾아가서 내 자신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21절 좀 올려주시죠. 그걸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운데. 없나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충분히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거슬려 말했다.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시했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100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우침이 없는데, 그렇게 완고한데. 21절 다시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 오랜 동안을 긍휼로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함께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변명할 여지를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하셨어요.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다 압니다. 순종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의도적으로 믿지를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어요. 꼭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재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한 고집과 그 생각, 주장, 그 가훈과 전통 때문에 이 복음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지옥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내 손을 벌렸나라. 지금도 벌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나를 덮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불의를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으라, 엄마만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하는 자가 많은데 네가 전파하지 않는 것,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000년이 넘도록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주이시 크리스천 말이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모세는 당연히 그렇죠. 예수를 어떤 예언자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꿀안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까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안으로는 구제하며 바깥으로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어떠한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복음에서 버려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믿음의 선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전하여 들은 그 복음,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안으로는 구제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